우리 곧바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은 마치 믿음의 경주와도 같다는 거예요. 달리기 시합과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경주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경주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왜 이 고백을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냐면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중간에 포기하고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배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런 분들에게 주님은 여러분 히브리 시절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지키라. 끝까지 달려가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 지금 하고 계신데요. 정말 우리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중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을 떠나거나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거나 이런 안타까운 일들, 그래서 다른 종교로 가거나 솔직히 이런 일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정말 믿었고 그래서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참 제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게 주님과 친밀했던 사람도 마지막 자기가 죽기 전에 뭘 가장 감사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 왜 이렇게 감사한 건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서 말해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고 하지만 우리에게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바로 뭐예요?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왜 자꾸 믿음이 떨어지고 낙심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것까지 포기하게 하려고 하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에게 갖가지 무거운 짐이 있어요. 또 얽매는 죄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보시죠. 사실 우리에게는 다 우리의 어깨에 갖가지 무거운 짐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정말 성도님들 아마 그러신 분들 계세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이 많을까? 이렇게 삶은 무거운 걸까? 이렇게 힘든 걸까? 버거운 걸까? 여러분, 사람이 무거운 짐으로 사람이 눌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온갖 회의가 다 들어오고 정말 여러분 이렇게 절망과 낙심이 찾아요. 심지어는 뭐예요? 자살까지 하게 되는. 여러분들 뭐 최근에 뉴스 화제된 내용이죠. 완도에 실종된 일가족들. 어떤 그 가정의 물질의 문제로 여러 문제로 결국에 온 가족이 그냥 바다에 차 타고 그냥 들어가서 다 자살했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부모 되신 분들도 보면서도 안타깝고 그 어린 딸 정말 여러분 부모가 삶의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못 이겨서 자식까지 함께 죽여야 되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꼭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무거운 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 아닙니다. 무거운 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여러분들 믿음의 경주를 못하게 하는 어렵게 하는 방해하는 게 뭐죠? 바로 죄입니다. 죄. 여러분 정말 계속 죄 넘어지고 계속 여러분 이러잖아요. 여러분 죄 뒤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 아시죠? 죄 가운데는 절대 평안 없습니다. 죄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 응답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죽이러 갈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두 가지 이 무거운 짐과 여러분들 이 얽매는 죄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복음입니다. 어떻게 이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2절 말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자, 성도님들 무거운 짐 그리고 얽매는 죄 저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도 완전하고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좀 와닿게 말씀드려 볼게요. 왜 한마디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첫 번째입니다. 무거운 짐이 벗어져요. 왠지 아세요? 성도님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감당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너무 무거워요. 무거운 짐으로 걱정 근심이 있고 마음에 눌리고
여러분 그때 정말 사람이 너무 힘들잖아요. 이때 여러분들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자꾸 무거운 짐 묵상하고 문제 환경 상황 바라보면 여러분 눌리고 아무 해결 없습니다. 그때 예수를 바라봐요.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내 무거운 짐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내 무거운 짐을 고백할 수,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여러분 먼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짐을 담당하겠다. 나에게 맡겨. 나에게 줘. 그래 너는 쉬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너는 나에게 와서 쉬라. 하면서 여러분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길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힘도 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그 일을 맡아주심으로 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이것도 단순해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럼 내가 얽매는 죄가 있어요. 얽매는 죄란 뭐냐면 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얽매는 죄를 그랬어요. 이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도저히 면목이 없어요. 또 이제 지었어요. 또 넘어졌어요. 이때 마귀는 귀에다가 여러분 우리에게 온갖 참소와 정죄를 심어줍니다. 이때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 말씀하세요. 나의 보혈을 의지해서 진실함으로 회개하면 내가 너가 지은 그 죄 기억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 이제는 그 죄를 못 짓게 돼요. 왜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본다 생각하면 죄 못 짓잖아요.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인데 그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죄를 주님이 그 얽매는 죄를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바라보는 것만이 내 삶의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 말이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항상 고정해. 어떻게 말할까요? 예수님만을 항상 바라봐야 돼. 문제 바라보고 무거운 짐 바라보고 죄 바라보면 여러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예수를 항상 바라보는 거.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만큼 죄 이기고 무거운 짐 벗어버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얽매는 죄, 무거운 짐 오늘 이 새벽에 버리게 되기를 벗어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사실 우리에게 지금 다 필요한 은혜잖아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혜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초대교회 히브리서 편지를 받은 성도들 중에는 특별히 죄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죄와 타협하고 결국엔 죄와 싸우지 않고 죄를 짓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당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냐? 이렇게 예수 믿는 거 힘드냐? 여러분 이때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히 말합니다. 4절 말씀.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보혈을 위해서 죄 회개한 거 고백한 거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회개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얽매는 죄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십니다. 이 죄 지면 나 죽는다 생각하고 죄와 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근데 뭐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죄와 싸우지 않아요. 피 흘리기까지. 안 싸우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오늘 말씀에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 당신의 자식이거든요. 죄와 싸우지 않고 죄와 타협하면서 계속 마귀에게 여러분 붙잡혀서 계속 죄 짓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자거든요. 하나님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죄 짓는 길을 가고 있는 이런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돌이켜야 되는데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징계를 허락하세요. 징계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징계를 통해서 죄의 길을 가고 있고 죄와 싸우지 않고 있는 그런 당신의 자녀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심으로.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요, 결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릴 정도로 사실 우리를 징계하죠. 왜요? 그래야지 죄에서 돌이키니까. 그래야지 죄의 심각성을 깨달으니까. 죄에서 돌이키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세요. 여러분, 10절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들 정말 오늘 우리가 붙들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징계에 대해서 여러분 몇 가지 가져야 될,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통해서 알아야 될 너무 귀한 말씀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저 여러분들이 얽매는 죄, 반복적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피 흘릴까지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죄 짓고 계속 죄 짓는 거 당연한 게 여기고 어쩔 수 없지 이러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 자식들이 망하는 길을 가고 있어요. 죽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부모는 자기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죠. 여러분 똑같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징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징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10절에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받잖아요. 그럼 사실 그것이 고난이거든요. 힘들거든요. 괴롭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요,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거룩해져요. 거룩해져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고 가장 큰 복이 뭔 줄 아셔야 돼요.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큰 집에서 살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경에서 이것도 복을 말씀하지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복이 있어요. 바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이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징계를 받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여러분, 당장 저 같은 경우를 돌아봐도 저는 고난을 당하면 정말 제 죄를 다 돌아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은 모든 죄를 다 회개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 징계를 가져온 그 죄에 대해서 필리까지 싸우게 하세요. 결국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하시더라고요. 거룩하게 하시더라고요. 비록 환경과 상황, 환경과 징계로 인해서 힘들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해요. 회개하지 않는 죄가 없어요. 죄와 피를까지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다른 때보다 주님과 친밀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거룩하게 된 사람에게 징계를 결국에는 거두어 가시고 은혜와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징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사람이 두 가지 복이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강의 열매, 마음이 평안해요. 할렐루야. 그리고서 하나님이 그 징계도 거두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던 목사님들, 어떤 평신도도 그렇고 그들이 은밀한 죄, 얽매는 죄가 드러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성적인 죄, 돈 문제, 어떤 돈으로 계속 얽매는 죄 지은 자들, 하나님이 그냥 그거 다 덮어주기만 하시던가요? 아니요, 드러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허락하심으로 너무도 힘든, 여러분 어찌 보면 인간적 눈으로 볼 때 너무도 비참해 보일 정도로,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인간적 눈으로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 통해서 그 영혼은 건져주셔야 되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비록 성적인 죄가 드러나고 돈으로 인해서 여러 문제 드러나더라도 그 영혼이 그 죄에서 돌이켜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목회자들조차도 죄 지면 징계 허락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 하나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져야 될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 받을 때 여러분 징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고난당할 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죄 지을 때 얽매이는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징계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그 징계를 통해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확신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 포기하셨으면 징계도 안 주세요. 저는 이 부분을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해요? 오늘 말씀에서 징계받을 때 하나님은 5절에 하나님에게 꾸지람 들을 때 낙심하지 마. 너를 사랑하시려는 증거야. 그리고 너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너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징계 허락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징계에 대한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뭐요? 하나님께 징계받으면 마귀는 자꾸 우리를 낙심시켜요. 네 죄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고난 당한 거야. 자꾸 그러면서 낙심을 줘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너를 거룩하게 하려는 거야. 너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려는 거야. 그러므로 다시 일어나. 힘 빠진 손과 무릎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순종하고 다시 여러분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내가 어떤 얽매이는 죄, 반복적인 죄로 인해서 나에게 징계가 왔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럼 늘 계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세요. 회개하고 죄와 피해까지 싸우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거두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복된 날이에요. 내게는 징계가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은 간단히 나누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쓰는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또 그들 중에 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고난당한 이들 있고 사람이 여러분 고난당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 문제가 생기게 되고 제일 많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꾸 가족들과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자꾸 가족들의 단점이 보여요. 허물이 보여요. 그 여러분 교회에서도 자꾸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볼 때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안 좋은 거는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척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내가 올바르기만 하면 주님이 모든 사람 사랑만 하면서 화평하게 지나게 하세요. 어떤 사람도 원수 맺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사람도 용서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 오직 사랑만 하면서 화평하게 지나게 하세요.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세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이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과 화평한 것이 거룩한 것이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 못 본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땅에서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지 못해요. 그럼 거룩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만나지 못해요. 기도할 때 주님 못 만납니다. 한마디로 주님과 관계 막혀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나눈 죽고 예수님과 연합되고 이 십자가 복음을 믿잖아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데 다른 사람과 불화하면서 평생 여러분 미워하면서 그럴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해요. 화평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여러분. 이거는 행위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라는 십자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사람은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낼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오늘 지금 내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조금이라도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고 화평하게 지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에서 회개하시고 예수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죄와 필리까지 싸우시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른 죄를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같이 다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먼저 여러분에게 있는 무거운 짐 있죠? 주님,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나의 짐을,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께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내려놓으니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 나를 얽매는 죄, 반복적으로 짓게 하는 이 죄 또한 주님께 이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니 이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니 얽매는 죄를 주님을 바라보면서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몸을 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게 있는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갖가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주님이 대신 지어주시고 주님 우리로 자유하고 평안하고 쉼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무거운 짐에서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하시옵소서. 또 얽매는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보혈로 나의 얽매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지워주시고 그 죄를 주님을 바라보면서 필리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얽매는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리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중에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내가 죄와 필리까지 싸우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는 징계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것인지는 주님이 나에게 직접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에서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징계를 허락하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징계를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몸으로 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온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볼로 씻겨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나로 거룩하게 하소서. 나로 거룩하게 하소서. 나로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징계가 거두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징계가 거두어지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지금 화평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 미워하고 있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화평하지 못한 나의 죄를 회개하며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